여러분,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스토리인지 보십시오. 뉴욕시 부유한 엘리트층에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골동품을 모아왔다.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 내가 모아둔 이 골동품을 누군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두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좋은 생각이 난 그는 곧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을 싼 가격에 구매하였다. 그는 그림 밑에 가격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림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등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붙여두었다.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가짜 그림들을 자신이 아끼고 있는 소중한 골동품 사이사이에 두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6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둑이 들어와 있었다. 자신이 아끼는 진귀한 골동품은 그냥 두고 가짜 그림만 몽땅 없어지고 말았다. 좀도둑이 골동품 주인에게 쏘은 것이다. 그는 잘못된 가격표에 쏘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좀도둑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분 못하는, 정말로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의 의미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소중한 내 인생을 한낱 싸구려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죠.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를 살피면서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뭘 선택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번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거절도 선택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거 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거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그거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더 잘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힘을 가지고 자기 동족 더 잘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 아니 헐벗고 굶주려 있는 자기 백성들 도와가면서 애굽의 모든 보아 먹이고 입히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울에 달아봤다 그랬잖아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 당하는 것보다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했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걸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다시 말해서 거절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주 설교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노? 뭐가 덜 가치 있냐? 이걸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이게 잘 쏘가요. 왜? 가짜 가격표가 붙어져 있으니까 그건 줄 알고 쏘가. 여러분, 가치라는 건, 오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치예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가치를 두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맛집 막 사진 찍고, 그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도 좋다, 그럼 만난 식당 가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미국에 유학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외사촌 누님이 일찌감치 유학을 와서 대학을 마치자마자 유학을 와가지고는 취업을 하고 또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어지고 미국의 금융업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누님이 계셨더랬어요. 제가 유학 갔다고 하니까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 워낙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정말 수년 만에 만나니까
반갑게 만나긴 했는데, 외사촌 누나니까 만나긴 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주변만 맴돌다가 뭘 얘기를 꺼냈는데, 대뜸 이 누님이, 저는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싱글로 살고 있었던 누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한 번씩 출장 다니다가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혼자 사니까 참 좋다. 어디 매일 것도 아니고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나는 음식점 찾아서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하, 야, 우리 누님이, 외사촌 누님이 정말 참 자유롭게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님이 주로 어디에 있는 식당이 생각나냐 하면, 유럽에 출장 나갔을 때 이탈리아의 어느 골목의 레스토랑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파리의 어떤 골목 코너 돌았을 때 거기에 커피 맛이 생각난다는 거야. 지금 누님이 어디 살고 있냐? 미국 캘리포니아 시애틀에 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아니네, 시애틀 위에, 하여튼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면 어떻게 하느냐? 주말에 살고 있던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 기어코 그거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주말 보내고 돌아와서 한 주를 새로 시작한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와, 완전 딴 세상 사람이구나,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들이 내 사촌 누님 가운데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이란 거죠. 여러분, 옷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빚을 내서라도 절기마다 옷을 삽니다. 철에 맞게, 유행에 맞게, 패션에 맞게, 감각에 맞게. 요즘 뭐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니까 얼마나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결제하고 쇼핑을 얼마나 잘해요, 그죠? 취미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그 카메라 그 렌즈, 망원렌즈 이따만한 거 막 대포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 이거 수백만 원, 수백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이 호가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빚을 내서라도 렌즈를 구입해. 그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는. 여러분, 가치는 이런 거예요. 가치는 뭐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배의 외형이라든지 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한 프로펠러, 그 조그만한 키에 따라 움직이는 처럼 가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가치는 인생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뭐가 덜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첫 사역, 이걸 사역이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는데, 금식 기도 이후에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만은 이건 역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냐? 뭐가 더 가치 있는 거냐? 뭐가 더 소중한 거냐? 그걸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준 첫 번째 가치 있는 삶 뭐냐? 따라 하십시다. 세상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 말씀에 집중하는 삶.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무척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배고프지?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진짜 배고프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배고픈 어떤 뭐랄까 그 현상, 그건 어쩔 수는 없어. 제가 과거에 부교역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소신이 있었어요.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을 하면 전 교역자 금식이야. 환영 세리머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을 하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금식. 제가 부임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이제 너무 좀 이렇게 고달프니까 3일 금식으로 줄여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누가 새롭게 부임하는 거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딱 부임을 하면 금식해야 되는구나. 금식. 이렇게.
자,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일단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한 번씩은 우리가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단이 금식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돌들 얼마나 많냐,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 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배고픔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단이 뭐 하는 거죠? 단순히 떡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까? 떡 만들어서 먹고 배불리라 그 얘기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넘어가서 어떤 의미가, 눈앞에 펼쳐진 문제부터 해결해라. 현실의 문제, 현실의 가치를 두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부추기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만을 딱 바라보도록 딱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도전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전하신가? 자, 읽어보십시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 자체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한 거예요. 떡도 필요한데,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뭐냐? 떡은 현실이, 세상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이에요. 떡은 늘 현실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돈 하면서 살아갈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 마태복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떡만,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말씀이 충돌할 때, 다시 말하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돈이 충돌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면, 떡만 바라보고 살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뭐 괜찮게 산다, 나름대로 원하는 삶을 산다. 혹시 그렇다면 좀 모를 일긴 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모파상이라는 저술가가 있죠.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목걸이라는, 진주 목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여인을 그리고 있는데 그 여인을 불행으로 이끈 그 허영이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마틸다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게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에 대한 뭔가 한이 있는데 결혼을 하기를 또 가난한 하급 관리와 결혼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으면 수려한 어떤 이 페르시아 양탄자 깔린 저택이 막 머리에 떠올라지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하인들의 섬김을 받아가면서 파티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그러니까 떡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초대장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귀족들, 고관 대작들이 벌이는 파티에 초대장을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드디어 나의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말이에요,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남편의 비상금을 싹 다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삽니다. 옷만 입으면 됩니까? 그런 고급 파티는 또 이 여인으로서 어떤 목걸이 같은 거, 이 보석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친구에 가서 눈부시고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요. 진주 목걸이를 빌려요. 그리고 파티에 참석하는데 와, 그냥 인기 짱이에요. 끝내주는 거예요. 춤을 추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고 집중하고 그녀의 모습을 보기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파티는 완전히 그녀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파티를 즐겼어요. 근데 행복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 파티가 끝나고 돌아온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자 주인공인 마틸드는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다 처분해도 이 목걸이 값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고리대금 그걸 얻어가지고는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빌린 친구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려주죠. 대신에 그 고리대금 그 이자를 주고 빌린 돈,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을 고생합니다. 목걸이 하나 때문에.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10년 극도로 쪼달린 생활하는데 10년 만에 이 목걸이 이제 주인이었던 옛 친구를 거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해요. 심신의 고통 끝에 너무나도 얼굴이 초췌하고 너무나도 팍싹 늙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친구를 알아보고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마틸드가 진짜 고백하는데 10년 전에 그 목걸이를 실은 잃어버려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의 대답이 이래요. 가엾어라,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몇 푼 안 되는 싸구려였는데. 자, 여러분, 누굴 탓할 수 있을까요? 이 마틸드, 세상 허영만을 바라본 이 결과인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나 하룻밤 파티 좋으니 즐기고 멋지게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선 떡이나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 우선 떡 현실, 그리고 떡이나 입에 물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건 상관없고 일단 떡 물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허영 속에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할 때 이게 실은 이게 지금 누가복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홍해를 가르고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라, 계속 세상을 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에 줄인 너에게 만나의 떡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가 먹겠냐? 그 떡을 준 것,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 분, 만나 주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깨닫게 해주려고 준 떡인데 왜 그 떡만 쳐다보고 있냐라는 그런 권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어렵다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떡 이상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만 바라보면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매출하기도 주십니다. 가난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떡만 입에 물고 이거 뭐 좋다고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떡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크나큰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더 가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더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결과보다 과정이 아름다운 삶. 과정이 아름다운 삶. 뭐가 아름다운 삶이라고요? 과정이 아름다운 삶이 더 가치 있다, 더 의미 있다. 자, 두 번째로 마귀가요 예수님이 이끌고 높은 곳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막 일순간에 막
천하 만국의 화려함, 뭐 영화로움 이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 제안해요.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냐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내 건데, 만일 네가 엎드려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소유한 부도 명예도 영광도 다 너에게 줄게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메시아잖아. 근데 너는 실제로 아무 힘이 없지, 권력도 없지, 명예도 없지, 재산도 없지, 군대도 없으니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가 다 줄게. 네 메시아니까 다 줄게. 근데 다만 내게 절하면 그 영광을 거머쥐도록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결국 사단의 두 번째 도전이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성취하라 그 말이에요. 최후의 승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전에 예수님의 응답이 뭐냐? 8절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 자막을 좀 크게 키워놨는데 보이시죠?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영광을 얻는 것, 권세 얻는 것, 힘 얻는 것 중요하다. 그 필요한 영광이다. 그러나 그 필요한 영광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방법, 거룩한 과정들을 밟으면서 나는 살겠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목적도 중요합니다만은 과정이 아름다운 삶,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소개됐던 설렁탕집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 부부 얘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부부의 신조가 뭐냐?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는 게 이 두 부부의 신조였어. 야, 멋지죠?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두 집사님이 이걸 적게 남겨도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재료만을 고집하는데 뼈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것,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뭐 고춧가루 이런 거 막 양념 이런 거 정말 제일 좋은 걸 이제 고집을 해요. 그 어느 날 이제 식당들이 어디 이제 뼈라든지 고기를 대주잖아요. 그죠? 대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받아가지고 뼈를 끓였는데, 설렁탕집이니까 뼈를 끓였는데 거래처에서 뭘 잘못 보내준지 몰라도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런 국물이 나, 냄새 나는. 급히 전화를 걸어봤더니 거래처에서 뼈가 잘못 간 것 같다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중요해요.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 타시죠. 커피 프림 색깔 내기 위해서, 뽀얀 국물 색깔 내기 위해서 하루만 그렇게 하시라고.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커피 프림 살라고 슈퍼 갔을까요? 아니죠. 끓이던 국물 죄다 다 내다 버리고 그날 문을 닫아요. 그리고 가게 앞에 글을 써 붙입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 설렁탕 하나를 팔아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찾아와 문정성시를 이뤄. 그리고 분정까지 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여도 끓인다. 아멘이십니까? 신앙 양심대로 하루를 살아도 과정이 아름다운 삶,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중량경 걸가라고 말하는 게 결과지 과정이 아니잖냐. 아니 설렁탕집 문을 열었으면, 전빵 문 열었으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분점도 내고 2호점 3호점 내고, 그리고 직원들 청년들 알바도 쓰고, 그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 아니 한 번만 내게 딱 고개 숙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영광 다 주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로지 어떤 목적과 어떤 성공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여러분,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치 있는 삶. 세상은 어떻게든 1등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정한 1등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이익을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과정이 아름다운 삶. 근데 왜 과정이 중요할까요? 과정을 무시하면,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면, 그런 마음이 들면 뭐가 찾아오죠? 조급증이 찾아옵니다. 조급증이.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거 설교 준비 끝내야 된다라고 마음먹으면 조급증이 찾아와요. 근데 끝까지, 저는 그렇게 옛날에는 방석위에서 씨름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컴퓨터와의 씨름. 적어도 1분 설교하기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한다.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30시간을 이 컴퓨터와 성경하고 주석하고 막 씨름한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조급증이 날아갑니다. 조급증이 사라지죠. 그런데 과정을 무시하면 조급증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타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과정이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는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사단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탁 데려 올라가요. 세 번째 도전장을 내미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 9절 또 읽어보십시다. 또 이끌고,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함정. 첫 번째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건데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렸을 때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겠네? 천사를 동원해서 받쳐주겠네?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성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지금 유혹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물리치죠. 또 다른 함정이 뭐냐? 네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치는 거 말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쳐줬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냐? 대박 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받쳐주면 우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는 거 될 거고, 하나님이 안 받쳐줬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 다치면 멀쩡한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대박날. 사람들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뭐 한다고 고생스럽게 십자가 지냐? 기가 막히게 한 칼로 끝낼 수 있는데 지금 뭘 유혹하는 거예요? 고마 쉬운 길로 가자.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쉬운 길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단의 유혹이요,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어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막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제 부르죠.
그러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희생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잘 아시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죠. 예수님 때는요,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장로들도 같은 말로 예수님을 희롱해요. 또 잘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지금 예수님은요, 한 명이라도 지금 더 구원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그러잖아. 내려오면 믿겠다 그러잖아.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안 져. 십자가의 대속은 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말리고 끌어당기고, 근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그 시도하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시도는 오늘도 계속되어져요. 아니, 한 번 세상 사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사냐? 적당히 인생을 즐기며 살자. 뭐 그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냐? 그냥 뭐 세상 재미 볼 거 보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래 살면 되지. 뭘 사명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냐? 절대 십자가 지지 말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말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의 대가를 지불 안 해요. 대충 그냥 오늘도 편안하게 이지고잉으로 그냥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 빠져가고 있죠. 성도가 십자가를 안 지니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니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하나님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쉬운 길, 편한 길, 사단이 유혹하는 그 달콤한 길 다 뿌리치더라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서론 처음에 얘기했던 가치혁명이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에 딱 들어올 때 이 부인이 벌써 거의 발작을 해. 기물을 부수고 혈기를 부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이 환자의 이상한 것을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오른손에 주먹을 팍 쥐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쥐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 좀 꺼내보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이 의사는 감지를, 이 손을 펼쳐야 이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설득도 하고 그랬으면 잘 안 돼서 간호사를 다시 불러서 간호사의 도움으로 조금 완력입니다만은 손가락을 이제 펼쳤어요. 손가락 하나 펼쳤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1센트. 외국의 사례입니다. 1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를 꽉 쥐고 있었는데, 이걸 얼마 동안 쥐고 있었냐면요, 동전이 퍼렇게 녹슬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퍼렇게 녹슬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퍼렇게 녹슬어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요, 이 1센트짜리 이 동전하고 자기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동전 놓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몇몇 이제 목사님들하고 조금 전에 오전에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 똑같다. 우리 다 뭐 거머쥐고 살고 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당신도 그런 거 있지 않으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알아맞혀 버렸어. 그 옛날에 거머쥐고 있던 1센트짜리 뭔지 10원짜리 뭔지 다 그거 없으면 아무 존재감이 없고 의미도 없고 목사 같지도 않고 내가 한 집안의 가장 같지도 않고 세상이 나를 다 무시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죽는 줄 알고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사실 펴보면 뭐라는 거예요? 1센트 땅에 떨어져도 아무도 안 줘가는 녹까지 썰었으니까. 여러분 뭐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는 붙들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목적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과정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사명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도대체 뭐가 더 가치 있는 삶이란 말입니까? 1센트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이 저녁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